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5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5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대답은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둘째,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대답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첫째는 죽음과 죄를 이기게 하고, 둘째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셋째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씩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증거했습니다. 또 교부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었습니다. 또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3절과 4절.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또 예수님 만난 것도 전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들이 전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자들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확고히 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속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속죄 사역이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어요. 또 교회의 몸이 됐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제 살아났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는 의롭다함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산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궁유를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도 유지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계약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혜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혜택,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신약시대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혜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대속의 공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도 얻었고 생명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헛되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것도 헛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복된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에게 오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증거한 대로 이 여자들이 그 빈무덤에 갔는데
그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살아나신 주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혹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송장과 같아요. 아무 생명 없습니다. 이 시간이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공로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혜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의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하고 쏜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사망이 들어오면 그거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호골들 역사적으로 다 세상 떠나지 않았어요. 천하를 호령해도 그때뿐이에요. 불의 꽃과 같고 다 떨어집니다. 또 아무리 행복한 가정, 평생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가정도 그 가정에서 가족 일원이 누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하고 쏩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뭔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됐어요.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 득세하고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쏘고 정복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사망에게 정복당하고 사망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이 우리를 이기고 또 쏘고 고통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이 없어요. 정죄함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정죄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키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중생의 순간에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순간적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중생의 순간에 믿음 얻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서지만 순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순간에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작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유익이 나에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다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이제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러한 종노릇,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죽음을 다 정복하신, 그 다음에 모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 다음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몸과 머리예요.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거 뭐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산자예요. 날마다 산자예요. 날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그 영생을 완전히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령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16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써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같은 원리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제 이 재림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세요. 살아난 자,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 중생한 자에게만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나신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셋째는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다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개런티라는 거예요. 개런티.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겠다.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셨으면 우리는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전히 탄식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마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주님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이 부활에 보증되시는 그리스도요, 이거 여전히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신혼 부부가 우리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기 3일 예배 참석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이러한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호주가 누군가를 따져야죠. 남편이 믿음의 호주면 남편이 설교하고, 아내가 믿음의 호주면 아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설교하면 아내는 대표기도 하고, 아내가 설교하면 남편이 대표기도 하고. 자,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잘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믿는 사람을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면 3일 예배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같이 살면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믿음의 호주가 또 인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 대표 기도는 돌아가면서 시키면 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혜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광스러운 부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벌써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육체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잘 안 돼요. 이 욕심, 정욕, 부패성, 죄성, 이것을 우리가 좀 제거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만능이 우리가 그 죄를 못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죄를 날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게 바로 승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실한 보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전부 다 우리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사형 언도를 내렸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달려 죽으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난 지금 사형 집행 기다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망이 쏘는 거예요. 사망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에 정복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보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비실비실하던 자들, 이제는 눈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지금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금 눈을 크게 뜨시는 분도 계시고. 소망이 있죠? 네. 우리는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힘이 솟아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낙심할 시간이 어딨어요? 낙심할 시간이. 탄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체의 죄성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고 또 우리 자랑의 근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이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자들, 여전히 사망에 정복당하고 사망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자, 20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 쏘임을 당하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 가정에 가족 일원이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지금 잠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그 다음 열매도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정복당하고 사망에 우리를 쏘고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마귀 권세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만능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